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피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감람산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감람산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개는 틀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감람산에 갔다 쓴 거고 마태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이렇게 기록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가 최후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면 사실은 많은 은혜가 되죠.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착유기라는 뜻입니다. 착유기가 뭐냐면 기름을 짜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착즙기 뭐 그런 것처럼요. 착유기 기름 짜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온 몸에 땀을 다 흘리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땀을 흘리는 그 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름을 이렇게 막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만이라는 이 차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온몸에 있는 그의 피를 다 쏟으시지 않습니까? 마치 온몸을 이렇게 쫙 짜서 그 피를 다 뿜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몸에 있는 것을 다 짜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마치 그 피를 짜내듯이 온 몸에 피를 흘려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의 온몸을 그렇게 던져서 마치 그 기름을 짜내는 기름틀에 자기를 던지는 것처럼 던지셔서 자기의 몸에 있는 다 피를 흘려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 소리 외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 한 소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던져서 온몸에 그 모든 것을 다 짜내듯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값지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막 살고 대충 사는 것, 그 예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다 짜내듯이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삶, 또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로서의 삶, 그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왜 가셨을까요?
승찬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 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승만차를 마치고 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쑥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하신 게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의 사명이 뭔지 그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고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까,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아픈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빼먹지 않고 하신 게 뭡니까?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사명을 주신 자와 늘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잡아가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 사명을 바로 앞에 두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고요한 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삶,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은 매일매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사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오고 이 6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행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벽 예배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시면 못 나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사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주님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도 해보고, 주님 내가 어제 또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도 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이벤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활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그가 짊어진 그 사명이, 예수님이라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다지지 않으면 감당해내기 어려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말씀 안에 나를 매일 비추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많은 이벤트, 많은 행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매 순간 결단해야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 순간 내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을 사는 성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삶의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십자가라는 사명이 너무나 힘든 것이 이게 주를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랍니다. 저 잔이 무슨 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잔, 고난과 아픔의 잔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옮기실 수 있거든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육신은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거든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십자가거든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다시 한번 사명을 똑똑히 새기는 그 기도를 주님은 오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사명의 가치가 피하고 싶은 욕망의 유혹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가치, 그것이 피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해하지 못할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간들 다르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명이 나에게 내려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군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주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고통은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 빠지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사명을 더 또렷이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더 제대로 보는 삶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귀에 대가 속삭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우리가 주를 좀 열심히 믿어보려면 마귀가 우리 귀에 대가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많다고.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으라.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는 것.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나는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인지, 그 사명을 올바로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대충 예수 믿으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을까?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똑똑히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왜 주를 믿고 있을까?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그 몸을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내가 왜 주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 사명을 똑똑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울부짖는 많은 소리들의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치 광신도처럼 그렇게 막 매일매일 교회에 오고 24시간 교회에서 살라고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살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라고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목사 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똑바로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주의 사명이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똑똑히 붙들고 살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지 않고 살면 그저 살아가는 삶 행위에 불과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산에 가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사명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 붙잡고 사십시오. 나는 주신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을 안 주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직장에서 주의 일을 해가 사는 것,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사명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 아래서의 삶의 마지막 모습,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잠자다가 하나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잠자다가 주님 품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 품에 가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의 사명을 반드시 깨닫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지 않습니까? 주무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가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설교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요,
은퇴라니까 이게 하도 멀리 있는 시간이라 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은퇴하면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품에 갈 기회는 목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성일교회,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 편안히 잠자다가 가는 것보다 더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마지막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히 자다가 가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주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모습 가운데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의 일들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멋진 모습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잤겠습니까? 잠이 오니까 잤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자고 싶어서 잔 건 아니겠죠. 자기들도 기도하다가 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일어나 기도하라. 피곤해 자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깨우십니다. 일어나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일어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말씀 안 읽고 싶어서 안 읽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한 번쯤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물론 읽다가 창세기에서 다 끝나서 문제지만 다 우리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매년마다 다짐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다 그렇게 마음속에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멈추게 됩니까?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죠. 피곤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시고 퇴근해서 오면 정말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말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도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한 걸. 그런데 예수님 그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한 하루를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까지 집에 들어오면 정말 파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피곤해. 그냥 피곤하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어나 기도해야지. 일어나 기도해야지.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살려면, 시험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해야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피곤해? 그래도 일어나. 힘들어? 그래도 일어나. 일어나 기도해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짬을 내어 말씀을 봐야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같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좁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좁아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일어나 기도해.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시간, 20시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대단한 걸 하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024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9일 남았네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사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까? 주일날 교회 오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일주일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기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결단하고 뭘 결심하셔야 됩니까? 하루를 승리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거 여러분 결단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을 깨우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으니 이제까지 못했더라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2025년이 시작되는 그 새해부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교회에 나는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가끔씩 합니다. 누가 신방하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고 싶다. 그걸 꿈꾸십시오. 그걸 꿈꾸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복 주시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 피곤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깨우십니다. 일어나야지.
시험을 들지 않으면 일어나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매일매일을 기도로 깨우십시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꿈꾸시고 그 삶을 살기를 꿈꾸시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